제9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구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들의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고 표현하죠. 무엇을 통해서? 말로써 그 말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까? 입술, 혀를 통해서 말이 표출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렸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왕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그 무너진 그 성읍을 다윗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좀 우리가 그런 그 노동력을 우리가 이렇게 동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쉽게 해달라, 그것을 좀 덜어달라, 수고를 덜어달라라고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 그 장로들, 그 말씀에서 노인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서 장로들을 뜻하는 그런 장로들에게 이제 의견을 구했는데 그 장로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라. 착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이제 왕을 끝까지 잘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충언을 해주었는데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그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떤 표현으로 대했습니까? 전갈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런 말이 바로 포악한 말이요 과격한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떠났다라는 그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경이 우리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말들은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유순한 대답,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자의 혀와 입술이 되어져서 유순한 대답,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말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오늘 이어서 8절에서부터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구절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정직한 자가 드리는 행하는 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악한 사람, 악한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우리 잠깐 시편 7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그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이하에부터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은 비록 악한 자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죽을 때마저도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런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6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과 강포함이 있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 교만하는 것들, 거만하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12절에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이런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비록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바로 3절에 나온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 그들은 전멸하였네.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는 그들은 마침내는 이제 파멸에 이끌어지고 황폐되어지고 전멸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니 당연히 교만하고 거만하죠. 이렇게 악한 사람,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73편에 잠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행동과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신의 행동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이사야 1장 15절 읽은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는 바로 패역한 그 앞부분에 1장 2절 같은 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백성들이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식과 같이 양육하였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배신한 모습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제 같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과 비유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질 만큼 그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 이제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패역함과 회개치 않음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그 과부와 어떤 고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치 10절에서 다시 보지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백성들이 타락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아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의 제사는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잠언 15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같은 의미의 말씀하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한 자의 기도, 악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자, 8절과 같이 이 9절 말씀에서도 서로 대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악인의 길과 그리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 악한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자는 어떤 자를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한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다시 말해 공의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의. 그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법이나 어떤 규범을 그런 지키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의로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 편에서,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떤 악함과 불의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 인생에 죄악된 불의함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 편에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하고 올바른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인간 편에서 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의로운 자로서, 의로움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데, 바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편에서 의로운 그 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여기서 보게 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기에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길, 길을 배반하는 자는, 그러니까 길을 옆길로 빠지는 것,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도를 바른 길을 떠나가는 자, 그 옆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도요, 우리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 예수를 배반하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여기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정하는 것, 어떤 징계를 하는 것, 어떤 훈계를 주는 것, 그런 것을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자, 아주 엄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중하게 표현하고 있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견책, 어떤 훈계를 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바르게 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아주 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을 것이라 하니까 아주 이것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보았죠. 악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과 그리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악한 자, 자기의 멋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믿음과 생명의 길이 있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제사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그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 정직과 그리고 공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거예요. 정직함과 의로운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늘 우리는 마지막 10절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